섬김의 예들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섬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섬김은 후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섬김의 말씀과 관련해 배경이 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2장 3절 4절에서 아무 것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허영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헛된 인기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헛된 영광, 그 허영은 그런 점에서 뭐와 반대되냐면 겸손과 반대됩니다. 그 허영을 버리고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상대를 각각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상대를 존중하는, 형제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툼이라고 했을 때 그 다툼이라는 것은 제가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얻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더 내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다툼이라고 했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섬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섬김이라는 말이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는 말씀이 있듯이 자기 일도 돌봐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초점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섬김입니다. 그 섬김이 바로 다툼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이 일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양이 되시고 이 종인 우리를 섬겨주셨다. 이 섬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해서 섬김을 완성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모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도 되고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겸손과 섬김, 상대를 존중하면서 상대를 섬겨주는, 형제와 자매들을 섬겨주는 그 섬김이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준이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내가 섬김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섬기는가 또 못 섬기는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 다른 분들이 우리의 기준도 아니에요. 그분이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못 섬기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 섬겼다, 이것도 기준이 되지 않아요. 섬김의 기준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섬김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섬김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도움이 되는 모델이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게서 우리가 이 섬김의 본들, 섬김의 예들을 좀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네 그룹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빌립보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 네 그룹에서 어떻게 섬김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디모데의 섬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20절에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디모데 외에는 나와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참으로 생각하고 돌볼 사람이 없다. 디모데에는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시작됐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가 대략 47년, 4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디모데가 있었던 지역은 그가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바울이 방문할 때는 바나바와 같이 방문했고, 이것을 우리는 제1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루스드라 사건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다리가 장애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를 믿고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신적인 일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하여 제우스의 현현이다, 또 허메네스의 현현이다. 이 허메네스라는 것은 이 말의 신, 예언의 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적으로 숭상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증언했던 사건이 이 루스드라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됐었죠. 그러다가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잠시 성을 나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세워가던 그 장면이 바로 이 제1차 선교여행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현장에 사도행전의 기록이 없지만 루스드라 출신 디모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있죠? 디모데에게 유명한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시죠?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만 누굽니까?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죠. 아마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두 분 외가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반은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쪽은 유대인이고 아버지 쪽은 헬라인입니다.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고 어머니로부터 또 할머니로부터 이 구약 성경을 잘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제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실라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죠. 그럴 때에 디모데가 이미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AD 50년에서 53년경이니까 아마 50년이 되지 않았을까. 약 그때 아까 47년부터 3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인정돼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이 그 당시 사역이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중심으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팀에 합류시키면서 할례를 주게 합니다. 할례를 받고 바울 팀에 합류해서 그때부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약 62년에서 64년까지, 그러니까 도합 최소한 12년 이상 바울과 함께 선교팀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2차 선교여행부터 같이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의 중요한 일이 바로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 지역부터 출발해서 남부 고린도까지 선교 사역을 한 일이거든요. 이때 첫 번째 그리스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사역했을 때에 바로 그때 디모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릴 때마다 디모데가 동행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 빌립보 성도들을 기꺼이 돕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디모데는 손색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에 약 12년이 넘는, 많게는 15년까지의, 이때부터 12년, 15년 동안에 바울의 이 험하고 거친 선교 여행, 얼마나 험하고 거칩니까? 오늘날의 선교 여행하고는 선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어려운 환경 아니었습니까? 물론 지금 중동 지역은 상당히 지금도 여전히 선교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그러한 험난한 선교 사역을 동행했던 인물, 단지 동행할 뿐만 아니라 헌신적으로 이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 바울이 20절인가요? 아들이 아버지께 하듯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수고하였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종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종처럼 일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했던 디모데,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참으로 생각할 자가,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 있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 그 헌신과 섬김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바울의 초기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후서 51년 전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때도 디모데 이름이 나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쓸 때 디모데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간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에 쓰여졌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도 바울의 이름이, 디모데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가 가지고, 그때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예요. 가지고 고린도의 심부름 가서 전해주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의 이 후기,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후기 때에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디모데가 같이 동역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바울 옆에서 충성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형제들을 돌보고 교회들을 섬겼던 이 사역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섬김의 비결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우리가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기의 일을 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의 일들이라고 번역된 것은 일이라는 번역이 의역이 좀 됐습니다만은 자기의 것들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관계된 것들을 추구하고 자기의 것들을 위하여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것들,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것,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들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자기의 일과 똑같은 단어를
이제 21절에 바울이 쓰고 있거든요.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한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2장 4절에 자기 일을 구하는 것,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하는 것보다, 자기 일을 돌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을 더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21절에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과 그 일에 이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디모데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의 마음, 우리가 헌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충성이 그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사역에 같이 하는 것과 함께 바울을 섬기고 바울과 함께 일을 하고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2장 4절에서 이야기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을 돌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헌신과 섬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헌신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에 충성된 사람은 또 주어진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또 하나의 일은 에바브로의 섬김이 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바울은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5가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번역하면서 합쳐져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5가지로 그를 호칭해요. 어떻게 해요? 나의 형제, 나와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5가지로 소개합니다. 제가 물을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의 이름에서 앞에 3가지는 바울 개인과 관계되어 있고요. 뒤에 2가지는 빌립보 교회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사자라고 말했는데요. 이 사자라는 말은 본래 사도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자라는 말로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사도들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그리고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이름을 사자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바울이 여기서 쓴 사도라는 뜻은 문자 그대로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보낸 자다라는 말을 바울은 하면서 내게 보내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가 되었다. 돕는 자로 보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아마 그것은 헌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본래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었죠. 텐트 메이커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그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물질이 필요했겠죠. 빌립보 교회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섬기도록 바울에게 물질을 전달하려고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4장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뒤에 네 번째, 다섯 번째 호칭은 너희가 보낸 자요,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앞에 세 개는 나의 형제다, 형제다라는 것과 내 형제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물질만 전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바울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고 애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함께 군사된 자다. 에바브로디도가 단지 이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싸움, 전투에 참여한 군사처럼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느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에 단순히 너희가 보낸 사람이다, 나의 필요를 돕는 자로 너희가 보내지 않았냐라고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나와 함께 군사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에바브로디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죽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죽기에 이르렀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섬기면, 어떻게 일을 하면 죽기에 이르니까 우린 그 정확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섬김을 다하다가 죽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여기 오는데 힘들었을까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대략 1300km인데요. 육로와 해로를 거쳐서 1300km가 됩니다.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정으로 보면 최소한 한 달 반 이상을 소비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 여정이 힘들었을까요? 육체가 그래서 약해졌을까요? 육체가 약해진 상태에서 더 섬기느라고 애를 쓰니까 병이 들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고 형제를 섬기고 바울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썼던 그가 결국 중병에 들었어요.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아프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죽게 될 정도로 위독했다, 병이 들었다라는 뜻이죠. 또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30절에 죽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지역하면 죽음 가까이 가 있었다 이거예요. 병이 들어서 완전히 위독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태. 그런데도 3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섬겼다.
도대체 어떤 섬김이 이런 섬김입니까? 섬기다가 죽음에 이르게 돼도 괜찮은 그런 섬김. 그렇죠? 또 지금 그러다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섬기고 있는 것. 이게 섬김의 모습인데요. 누구한테 배운 것입니까? 이 섬김을. 그리스도 아닌가요? 그리스도께서 섬기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아니 십자가에 죽는 것도 섬김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 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 못이 박히시고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자기를 조롱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용서하셨던 그 그리스도,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사역하시는, 섬김의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게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배운 모습 아닙니까? 섬김이란 이런 것이거든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에바브로디도에게는 그게 에바브로디도의 헌신과 믿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왜, 이 타지에 와서 왜 내가 거의 죽게 됩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보내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일을 내가 택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섬기려고 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의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닥치고 또 내가 죽기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나 형제들의 탓을 돌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아니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섬김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던 거예요. 믿음이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려움이 겹치거나 또 힘들거나 또는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그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어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신약 성경에 나옵니까? 그 복이란 하늘의 복이에요. 땅의 복이 아니에요. 땅의 복을 안 준다,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늘의 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을 안 받아도 하늘의 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복이 주어지지 않아도 연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죽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좋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픔을 가져도 좋다 이 말입니다. 내가 형제를 섬기다가 힘들게 되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듦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섬김을 지속할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 때문에 흔들리고 조그만 어려운 일 때문에 남 탓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에요. 나를 흔들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좋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섬김을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또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프게 된 거에 대해서, 죽게 된 거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죽게 된 것에 대하여 빌립보 교회에 대해 소식이 갔고 그 소식이 다시 에바브로디도에게 간 거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며칠 앓은 게 아니란 뜻이에요. 몇 달 앓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2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소식을 들은 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아픈 사람은 자기 아닙니까? 아픈 사람은 자기고 죽게 됐는데 지금 뭘 걱정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걱정할까봐, 자기 때문에 근심할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까? 어떻게 섬김이 이런 사람입니까? 자기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주목하는 것 중에 한 분은 바울 자신이죠. 바울의 마음과 태도, 여러분 우리가 면면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 걸려 죽게 됐을 때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섬기러 온 사람이 여기서 죽음을 당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힘들어할까요? 교회가. 그래서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회복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고통 위에 고통, 슬픔 위에 슬픔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선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자마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보내고 보내는 편에 바로 이 빌립보서를 써서 같이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써서 보내고 또 이제 이 서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그들에게 좀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가깝고 동역자고 정말 필요한 디모데를 또 보냅니다. 보내려고 하죠. 아직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기회가 되면 자기가 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싶어 합니다. 이 바울의 섬김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그가 인정하고 추천하는 모습을 보세요. 동역자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 자신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섬김도 중요하고 에바브로디도의 섬김도 중요하고 이렇게 바울을 돕고자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도 중요하지만 바울의 섬김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가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의 섬김이 정말 중요해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은 섬기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거든요. 주님께서도 이 섬김을 이야기하셨고 물론 주님께서 세족식으로 제자들을 섬겼던 것은 한 번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늘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섬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을 잘 섬겨왔어요. 그 좋은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80 중반 되시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았습니다. 콩나물을 하나 길러도 제일 예쁜 거로 골라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호박을 하나 이렇게 집에서 길러도 애호박 제일 먼저 난 걸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지금까지도 그러세요. 난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그걸 버려야 될 모습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역자들이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사역자들 먼저
섬기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사역자들이든 직분자들이든 일반 성도들이든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는 또 섬기는 자들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많을수록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라도 더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자매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렇지 않고 섬김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더 많을수록 아름답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와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섬기려고 하는 가정,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까 장로님께서 세월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섬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역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역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만 구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사회생활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섬김의 자리고 연습하는 자리고 가정이 섬김의 자리요, 세상이 우리의 섬김을 적용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없이는 이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라서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라도 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회와 가정과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섬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뒤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며 섬김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